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잘 지내왔죠. 첫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 주는 스승의 주일과 또 부부의 주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나요? 계절의 여왕 5월이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또 피어나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또 일하는 생업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처럼 피어나고 향기를 발하고 생명력이 넘치셨습니까? 한 달 동안 행복하셨나요? 예, 아멘이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냥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처럼 빛나고 향기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또 냄새나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성결교회 기념주일, 우리 교단의 시작과 아울러 함께 우리 교단의 참된 사중복음 그 정신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그리고 이 땅 이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이름은 살아있어요. 간판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 그리고 목사로 직분자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화적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바라보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보실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보실 때 마치 사대 교회처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세상에 허탈한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낭망하고 있고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시간 있다면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다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무너진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 교회를, 조국교회를 우리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살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다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늘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안 되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릴 때
다시 주님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일으키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성결교단의 뿌리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단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우리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영국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과 그 신학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성결운동이 일어났을 때 너무 신앙생활이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근데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는 거죠. 뭔가 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결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리고 몇 분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동경에 동양선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영어로 하면 OMS인데요. 그 동양선교회에 한국 사람 몇 분이 가서 복음을 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결교회의 창시자라고 하셨죠. 김상준, 정빈 저 두 분이 그 동양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다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서울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곳을 세웁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원래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곳이다, 복음전도관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의 시초가 되겠죠. 1907년입니다. 저 때가. 그렇게 우리 교단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떤 교회나 교단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추구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바로 시초이자 우리 교회의 태동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성결이라는 복음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게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를 다니는 성결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이 사중복음,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아셔야 됩니다. 이 사중복음을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힘차게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 사중복음이죠. 그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중생이죠.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이게 시작인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중생해야 됩니다.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 여러분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생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성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된 생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이 사중복음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거든요.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성결하십니까? 제일 자신 없는 게 이거죠. 우리가 중생은 뭔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날마다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는 넘어지거든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탄한 세상을 따라가고 허탄한 말을 하고 판단하고 또 죄 짓는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성결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결의 복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많이 만나죠.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유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오늘 이곳에 있지 않고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의 생명으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유의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은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 오늘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강건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오늘 준비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요 성결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우리 하저교회가 되기를, 더 나아가 우리 성결교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죠. 이 복음만 알면은 사실 우리는 복음을 다 경험한 거예요.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졌을 때 이 사중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중복음 다 외워 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 사중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참된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적교회 안에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지금 모든 장년 성도들까지, 우리 중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청에 있는 성도들 하적교회 성도 아닌가요? 아니요, 다 있어요. 지금 2층에 있고 1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든 하적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안에 중생하여 거듭나야 되고, 죄악을 이기는 성결한 성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힘있게 능력 있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진리와 이 사종복음, 이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119년차 교단총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약 120년의 성결교회 역사가 있어요.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부르짖고, 사중복음으로 영혼을 살렸고, 사중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사중복음으로 이 땅, 이 민족을 세웠고,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결교회를 다니는 성결교회의 후예들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결교회 기념주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돌아보니까 과연 나는 그 옛날 김상준, 정빈 전도자와 같은 그런 불같은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있는가? 어떤 교회와 교단을 세움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거듭난 성도, 성결한 성도, 회복된 성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성결교단의 그 창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뭘까요? 그 옛날 가마떼기에 그냥 깔고 앉아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흥했던 그 초대교회, 우리 성결교회 복음 전도관의 그분들이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물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에요. 물이 없고 불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메말라요. 어느 순간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7년 전 하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금요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인사도 드리기 전에 금요 심야 기도를 그때는 드렸는데요, 그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적교회를 보내셨는데 주님, 도저히 저는 하적교회를 섬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그냥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편안해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이제 교회도 뭐 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든든히 서가니까 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냉랭해요. 눈물이 없으면 메마르죠. 여러분,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좀
넉넉함이 없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막 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면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마르니까 딱딱해져요. 강팍해져요. 날카로워져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먼저 판단하게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왜 저분은 저럴까? 저렇게 직분자인데 사명자인데 일꾼인데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 않을까?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 냉랭해요. 식어져 있어요.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따뜻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맨날 그냥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말만 난무할 뿐, 눈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는 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눈물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조국 교회의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중복음의 역사, 눈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런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나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 힘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은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죠. 2장 38절 말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영접할 때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변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의 죽은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중생하는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어 힘있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복음,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복음. 여러분, 너무나 지금 메말라 있고 식어져 있는, 그리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말, 저의 설교가 아니라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더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눈물과 회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넘어지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할 것은, 여러분이 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도록, 다시 우리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성결한 성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성복 목사님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아마 노장로님이나 노권사님들 중에는 생전에, 우리 이성복 목사님 생전에 부흥에 참여하고 직접 설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국의 무디, 눈물의 전도자 이성복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저 수원 성결교회를 개척한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이 목사님이 복음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 충청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낮 시간에.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성도가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서 제 가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집회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남편이 아니라 저의 죄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했던 나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여인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승복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눈물로 또 호소했겠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같이 나왔어요. 그 술 중독, 도박 중독 빠졌던 그 남편이 그날 밤 이승복 목사님의 불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됐다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우리 교단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의 후예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닙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서 이 회개와 눈물과 성령을 구하고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식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변화시키사 거룩한 성결교회 성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결교회 기념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고침받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눈물과 회개와 기도를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성결의 복음으로 내 삶과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 하족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성결교단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조국교회를 살리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결한 성도, 성결한 가정,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